자, 오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1절에서 3절 보고 또 끊어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사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굉장히 무거운 장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 당하는 장면을 오늘 요한 사도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얘기했는데, 채찍질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뼈와 그다음에 쇠나 돌멩이를 넣어서 끝에 이어서 요걸로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거의, 그러니까 때리는 순간부터 거의 40에 하나 감한배 39대를 맞았다 얘기하는데, 그 맞는 순간 창자가 드러나고 대부분은 반쯤 죽었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멀게만 느껴져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이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못 오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음으로. 제가 얘기했죠. 이게 가장 공평하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조건을 걸었으면 더 하기 힘듭니다. 왜죠? 착함의 조건이라면 착한 환경일 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착하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착해요. 물론 두 부모가 너무 착하면 아이가 오토바이 탄다 얘기했죠. 예, 그런 악한 현상이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착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기부하면은 기부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 착함 말고 어떤 기준이 되죠? 사실 어떤 기준도 안 돼요. 굳이 인간이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착함의 기준을 둡니다. 근데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좀도둑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이나 어디 가도 태블릿 PC나 뭐 핸드폰 놔두고 가잖아요. 화장실 갈 때. 외국인 그럴 수 없대요. 뒷주머니에, 우리 주머니에 옷에 이게 핸드폰 여면 이상할까 싶어서 뒷주머니에 많이 넣잖아요. 핸드폰을. 특히 여성분들 좀 많이 그렇던데, 아니면 백을 이렇게 매든지. 그러면 유럽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좀도둑이 많아서 뺏긴다고.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그런 죄를 좀 막아줍니다. 문화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즉슨 뭐죠? 죄를 지을 환경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얘기하자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공평해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인의,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심어놨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수님 중에 이슬람에 선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슬람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회를 못 전하니까요, 지하 교회나 어떤 교회가 있는 것을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딱 있으면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한 사람 막 뛰어온대요. 뛰어오면은, 아, 저 사람 꿈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그러면 대부분 그렇대요. 그게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렇게 온대요. 몇몇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예수님을 봤다고. 하나님은 본인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모님이에요. 자녀에게 내가 부모라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흥기야, 엄마 이름이 뭐지? 위경이 맞지? 보통 어른을 얘기할 때 위, 경자, 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배워놔. 자, 주여가 아빠 이름 뭐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했지? 방금. 자, 지우야, 아빠 이름 뭐야? 성자밖에 안 들려가지고 일단 5월에 다 성자만 듣고 5월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이름을 압니다. 왜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님이 뭔가 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늘, 저희 아버지는 뭔가 자꾸 챙겨주고 싶어 하세요.
음식을 챙겨주든 용돈을 챙겨주든 어떻게 챙겨주고 싶어 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챙겨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십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하더라. 빌라도의 군인들이 채찍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듯이 가시 왕관을 씌우는데 4가지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피가 철철철철 넘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얘기하면서 3절에 보시면 때립니다. 그리고 4절에 빌라도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지금 빌라도는 무죄를 판결합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뭐라 얘기냐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을 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이지만 그 당시 면류관을 썼다 얘기해서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로다 얘기해서 그가 고통당한 것을 보고 그가 죄가 없어. 그리고 고통당한 것을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라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더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도다 얘기하면서 다시 또 무죄를 선포합니다. 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8절에 보니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다른 성경이 안 나와 있죠. 이 성경이 안 나와 있지만 그의 아내가 어젯밤에 그가 나를 너무 심히 괴롭혔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나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승생숭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리고 무죄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너가 왜 왕이냐니까 난 진리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지? 라고 고민했을 때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면은 택도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 좀 달라요. 이 당시는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금 우리에게 그냥 신화인데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어요. 불교가 그 중동, 그러니까 그 태국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생활인 것처럼 동일하게 이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활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게 뭐였냐면 그들의 왕이 태양의 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숭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숭배했냐면요, 실제적으로 그걸 추정한 논문에 의하면은 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제의 신상이 없는 사람은 불경하다고 여겼고 3세기 말경에는 황제의 신상은 집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신주 딴지처럼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게 그 당시 문화였다 얘기합니다. 그가 이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로마의 왕이 신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신전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라 생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들의 사상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 신화 보면요,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신의 아들이 돼서 다시 하늘 올라간다. 그런 얘기 참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그들의 사상 가운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빌라도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주려고 되게 애씁니다. 1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굉장한 협박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그를 놓아줄 힘쓰니까요. 가이사 그 당시 왕입니다. 로마의 왕인데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소리에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걸로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알아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의 소리가 소리예요. 소리. 큰 소리가 대중 속에 소리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적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오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처음에는 빌라도가 소리를 냅니다. 나는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라고 군중들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법대로 얘기하면 그가 죽어야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빌라도는 두려워합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두려움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는요, 군중의 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내일의 염려, 그런 것이 늘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막 옵니다. 그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면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일을 못하도록 막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얘기하죠? 멘탈이 나갔다 얘기하죠. 멘탈이 나간 일이 막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요. 빌라도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멘탈이 나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번 주에 멘탈 나간 거. 애들 포켓몬 잡은 거 휴지통에 다 버려가지고 멘탈 나가가지고 제가 새벽 4시까지 포켓몬 잡으러 가는 거 얘기했죠. 예. 얼마나 제가 그리고 심지어 남의 아파트 담을 넣으면서 그 포켓몬 그 잡을 거라고 놀이터 가가지고 포켓몬 잡는 그 미친 짓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멘탈이 나가니까 새벽 4시까지 포켓몬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기뻐하겠지 하면서 아무 이유 없는 일 하는 거 사람들 멘탈이 나가면요.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면의 소리가 두렵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요 미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 내면의 소리가 다른 영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난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으로 시달린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내면의 소리. 그리고 바깥에는 군중의 소리가 들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2절에 보시면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합니다라고 큰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을 깐들 재판석에 앉아서 이날은 유월절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또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서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군중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들리게 돼 있어요. 뉴스를 보건 뭐하건 유튜브를 보건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뉴스를 많이 보면 사람이 부정적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부정적인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막 언습해요. 나라에 대한 불안한 마음, 앞으로 살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막 언습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군중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뉴스의 소리를 들리면 불안한 마음이 들립니다. 불안한 소리가 나의 내면의 소리가 되어서 나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1000년 전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십자가에 끌려가고 난 뒤에 몇 마디 하지 않습니다. 5, 6마디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군중의 소리가 들려요. 못된 소리죠.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충분히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빌라도의 내면의 소리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신이야. 하나님 아들 네가 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오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10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 그대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빌라도의 하는 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서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서 어떻죠? 사무엘은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각 한 번도 죽이지 않은 사람을 죽이지 않은 선지자가 왕을 끌어다가 먼저 왕부터 죽입니다. 500년 전에 약속한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이 먼저 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밥을 먹으면 먼저 어른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리죠. 왜? 어른이 먼저니까. 물론 저희 애들은 잘 못 가르쳤어요. 애들이 자꾸 아빠보다 먼저 먹으려고 해요. 맛있는 것을. 최근에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아빠가 먼저야. 기다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앞으로 아빠가 더 오래 살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빠가 훨씬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그러니 아빠가 먼저 먹을게. 물론 이걸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이제 어른이 먼저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어른이 먼저래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얘기해요. 다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뉴스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복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것도 복 받았고 이것도 복 받았고 이것도 복 받았고 여러 가지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듭니다. 이번 어제 금요일 소개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다. 복 덩어리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복 덩어리가 되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뭐죠? 제가 설교를 주면서 위로받은 게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교회가 복을 받아서 그리고 교회 온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복 받은 것 소식이 들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복 받았다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상호쌤이 잘생겨졌어요. 머리 깎아가지고 그 장발족이었는데 갑자기 잘생겨져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참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뒤에 보십시오. 오늘 양복 입고 참 멋있게 오셨는데 자기도 놀랍니다. 얼굴 잘생겼다 얘기하니까요. 젊었을 때 잘생겼더라고요. 리즈 사진 보니까 인물이 참 좋았던데 결혼하면 또 남자 좀 살 좀 찌고 그래서 그렇지만 머리도 예쁘게 깎으셔가지고 인물이 훨씬 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직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속 느낄 거예요. 하나님 먼저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아랫 사람들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러다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우리의 법으로 하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그는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할에 있는 유대 총독입니다. 그럼 총독은 뭘 할 수 있냐면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할 수 있어요. 상권 분리가 돼 있는데 그때는 총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허락받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잖아요. 왕은 상권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놓아줄 권한도 있고 예수님 살릴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놓아줄 권한 있는 거 모르냐 얘기하니까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회할 권한은 없나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가 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되게 애씁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충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놓으려고 힘쓰나 놓아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1절에 7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니라.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풀어주지 못해요. 희한하죠. 서로가 권한이 다른 거예요. 대제사장은 죽일 권한을 찾아서 죽이고 싶은데 권한이 없고, 지금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은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살려줄 수가 없는, 서로가 권한이 있는 것 같으나 권한이 없는 사람처럼 줄다리기를 막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는데 죽일 권한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 빌라도는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모든 권력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입니다. 아멘. 오직 할렐루야. 예, 그들은 빌라도는 모든 거 가진 것 같으나 지금 풀어줄 권한이 없는 거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를 꼭 죽이고 싶습니다. 왜? 유월절 안에 죽여야 돼요. 얼마나 초조하게 호소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겠습니까?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참 권한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거 여러분의 권한이었습니까? 이 자리까지 선 거 아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폴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나왔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이고 감독상이고 나무조연상 엄청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에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폴레스트 검프가 IQ가 70몇 수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뭐 개랑 비슷한 IQ죠. 머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데서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어머니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운명이 뭐죠? 그러니까 이때 어머니가 명대사를 얘기합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단다. 무엇을 잡을지 결코 알 수 없거든.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초콜릿 상자인데 좋은 것인지 없는지 어떤 걸 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그 여자분 자매분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보경 맞나요? 보준? 예. 김보경, 김보준 자매님들 오셨는데요. 그거 보니까요 같이 감천에 살았던 어떤 추억이 약간 있더라고요. 예, 추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좀 이따 기다리십시오. 감천에 살았던 분 한 번 더 오십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오십니다 얘기하고 서천초등학교 입학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천초등학교 입학하신 분 곧 온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와 계십니다. 서천초등학교 입학하신 분이 와 계시는데 서천초등학교 들어가실 때 본인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저는 구평초등학교 나왔는데 저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평에 살게 되었고 구평초등학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천에 살았는데 삼성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삼성중학교 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선택한 것 같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실업계냐 인문계냐 좀 공부를 조금 앞으로 한다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인문계를 가고 공부보다 좀 일을 하겠다 생각하면 특성화고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인문계 시험 치죠? 그러면 학교를 제가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간 것은 그냥 뺑뺑을 해가지고 동아고등학교 갔습니다. 그 우연히 도서관 갔는데 그 준환 집사님 만난 거죠. 제 친구들도 그렇게 만난 거죠. 뭐죠? 생각해보면 나의 친구, 내와 대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20대까지는 저의 선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 친구 만들어지고 나의 어떤 많은 것이 형성되잖아요. 내가 막 선택한 것 같아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있죠? 자녀도 여러분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태어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난 거 참 행운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수많은 것들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위에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많은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네, 보경쌤 보준 동생을 만난 거 동생 맞나요? 네, 만난 거 선택이 아니죠. 근데 너무 소중하잖아요. 보준쌤 또 맞죠? 언니가 소중하죠. 예, 예. 또 눈을 마주쳐 서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개를 떨궈가지고 예,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진짜 생각보다 우리의 선택이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위에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장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입니다. 이거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 거의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 일을 예언했던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한, 위에서 준 사명,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선택된 예수님이 이 일을 합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위에서 허락한 이 일을 합니다. 빌라도는 권세가 있었으나 소리 지르는 군중 앞에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15절에 보시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대제사장들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는 이 말 때문에 나중에는 가이사 때문에 유대가 쫄라당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이 말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고 가이사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없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간 것이 유대 민족이 됩니다. 저주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 예언이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적용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오늘 제목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침마다 주신 찬양을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 괴로운 일,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한 범위 내에서 즐거운 일과 기쁜 일과 아름다운 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옆 사람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